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죠. 전체가 비유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는 장 제목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두 번째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세 번째 수확 때까지 두어라, 네 번째 숨겨진 보물, 진주 물고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자, 그리고는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100배고 왜 누구는 60배고 왜 누구는 30배인가. 그러시면서 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나. 도대체 왜 그런가. 성경 연구할 때는요. Why? How?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죠. 자, 왜 누구는 풍성하게 더 받게 되나?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더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더 받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는 것 이상으로 보너스가 더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투자하는 마음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얻게 돼요. 이거는 계산이 갈수록 더 기하급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받은 은혜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요. 뺏겨. 왜? 이 마귀란 존재가 항상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사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똑같은 좋은 땅이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100배는요. 30배의 3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배를 받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죠. 풍성하게 됐는데 더 애쓰고 더 힘쓰고 더 추구하면은 추구한 이상으로 더 많은 걸 받게 돼요. 그런 비밀이, 그런 원리가 바로 신앙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부한 것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몇 배의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만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추구하게 되죠. 안 받아본 사람은 있는 것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런 이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 영적인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모두 100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12제자 중에서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제청다 하더라도 그들 이름을 불러서 미안하지만 도마, 빌립, 바돌로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건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도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다녀온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90세 이상까지. 다른 사람들은 한 60대에 다 세상을 떠났고. 어찌 보면은 12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이 100배의 결실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12제자조차도 사도 바울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늦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직접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청사의 길에 남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저는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 우리는 30배, 60배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100배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있다 사는 이 땅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찬스 아니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또 보아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히려 회심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도 보아도 몰라요.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뛰어난 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옆에 갖다 놔도 관심도 안 가져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 부자들, 그렇게 부자들 많아도 하나님께 단 1원도 헌금을 생각 안 해요. 그 부자들이 엄청난 갑부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다 당연한데, 우리는 눈에 보듯이 하늘나라가 보이고 눈에 보듯이 손에 잡히듯이 지옥도 아는데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기독교가 탄생된 지 2000년이나 지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는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더 눈이 영안이 열리고 더 영적 귀가 열려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확 때까지 두어라. 비유죠. 예. 그 가라지가 곡식안에 포함됐어요. 원수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길에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더라. 수확 때까지 뒀다가 마지막에 거두자. 그리고 가라지를 함께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관에 넣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밭이 어딘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보겠죠. 세상.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는 그들을 처리하다가 보면은 교회까지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놔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따로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들을 골라내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상처 입을 수가 있다. 그냥 두자.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갈려지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다. 양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확 때까지 두어라. 마지막 때 이제 골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 비유가 있고 진주 비유가 있고 물고기 비유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밭에 감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쁨으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숨겨진 보물이 뭐냐? 천국 비유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밭에 숨겨놓은 것이다. 이스라엘. 세상에 숨겨놓은 이스라엘.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접수하고 그리고 그 보물 이스라엘을 소유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보물 교회라고. 그 교회를 세상의 교회를 보고 숨겨두고 세상을 예수께서 접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을 접수하신 다음에 비로소 보물을 꺼내서 소유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직 아니죠. 때가 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세상을 접수하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통치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숨겨진 보물은 바로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발견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세상을 접수하고 통치한다는 뜻이다. 45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역시 마찬가지 해석이라고 보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발견하시고 자기의 소유 모든 생명까지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겁니다. 그죠? 그 진주는 바로 교회이고 그 진주는 또 한 면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천연왕국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원했던 대로 조상 때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예수님 그 중심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죠? 물가를 끌어내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바로 이들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가려낸다 그 뜻은요. 세상 사람 중에서 가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환란을 끝나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양과 염소로 갈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처하고 양은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에게 이제 상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비유가 몇 개가 더 나오죠.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천국 입장에서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교회의 입장에서 역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1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배의 교실 맺는 여러분 되십시다. 어차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왜 30배를 맺습니까? 60배, 100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하늘나라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